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배경을 바꿨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는 몰랐는데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TV 배경이.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막 한쪽에 쏠려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헐 나아졌죠? 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나눴던 23장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될 24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세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깨어 있으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권고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세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 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경,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9년 전에 대대적으로 재건을 시작해서 주후 64년쯤에 완공되는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진 성전인 것이죠. 성전이 지어진 기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규모는 상당히 웅장했고 아름답기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던 때에는 공사가 한창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이제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2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고 물으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의 무너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최후 심판의 때, 즉 이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7절에 거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떠한 징조가 있었습니까? 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에서는 재난이 시작된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고 또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술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문에 나왔던 헤롯 성전, 당시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성전이었습니다. 8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또 재정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완공된 지 6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둥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죠. 네. 굉장히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둥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큰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짧은 시간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표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네. 혹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지금 잠시 멈춰서서 주님 앞에 머무시면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돌 하나만 더 얹으면 이제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온 것이 너무 아깝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같은 취급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민족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또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가 있었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외에도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이미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주님의 그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난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난 이런 것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재난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통의 끝에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에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주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질 것에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재난이 이미 시작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또 우리를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자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 열방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쩌면 내가 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정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